이번 주 성취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성취와 최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며 영광 영광.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을 때 정말로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크리스마스에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밤에 우리 바교 시내를 나가면 아주 이 길거리가 참 아름답고 화려해지고 참 크리스마스 이런 어떤 장식들에 의해서 단장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 산속에 있는 가풍안이라는 지역의 초등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런 특별 행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가장 생각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대부분이 뭐냐? 크리스마스예요. 선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참으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우리들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생각할까?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크리스마스 캐롤만 들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 반응은 틀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기분 좋다 그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이런 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때가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왜 기분이 좋아야 될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누구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일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하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한번 이 명절에 돈을 왕창 벌여야 되겠구나 이러는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틀림없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큰 명절로 생각하고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도 익스체인지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물건을 좀 많이 팔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또 크리스마스 때 한번 멋지게 놀아야 되겠다. 한번 이때 친구들하고 실컷 밤을 새우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셔봐야 되겠다. 술꾼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때 한번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날 받아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실컷 마셔보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크리스마스,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제가 오늘 이른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왜요? 뭔가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게 요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다가 버뜩 잠이 깼어요. 일어나가지고 아침 내내 밝은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이런 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2016년 우리 교회의 방향과 기도의 제목과 이런 것을 계속 이 몸부림치며 갈등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정리했는데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가지고 쫙 정리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는지 우리 교회의 2016년 교회 기도 제목 7가지를 중요한 타이틀로 잡고 방향을 딱 잡을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2016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2016년도에 새롭게 방향을 주시는, 또 우리 학교와 미션홈과 모든 현장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이런 귀한 응답들과 이 방향과 기도 제목을 주실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마스구나.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할 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2016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아멘. 우리 2016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고 표어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제가 조금 이 문자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틀을 잡아야 될까 고민하고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가 아니라 바꾸라. 아멘. 이건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명령으로 바꾸라. 바꾸자는 이것도 하자는 것이지만 이 바꾸자 우리 let's do, let's change 하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는데요. 바꾸라. 이건 아주 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요. 기회를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냥 아멘하고 이제 나의 체질을 바꾸자. 나의 생각을 바꾸자. 나의 뿌리를 바꾸자. 나의 각인을 바꾸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꾸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주시는데요. 제가 종이를 놓고 그냥 이 A4 용지를 놓고 얼마나 많은 이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딱 쓰고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제가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제 전화기 속에다가 입력을 시켰어요. 네, 결론 맺었어요. 모든 문자 하나까지도 제가 문구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몇 번을 정정 보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이제 이 귀한 음성과 이런 어떤 영감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출발하기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바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가 되어졌잖아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요셉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애굽의 노예로 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긴 상태예요.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노예는 동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노예는 사고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사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사고 돼지 한 마리를 사고 우리 닭 한 마리를 사고 염소 한 마리를 사듯이 노예 하나를 사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최고의 이런 어떤 최악의 상태 속에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2절에 어떤 이 아주 이 역사적인 그 모든 판을 바꾸는 이런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못했다고요? 지금까지도 아무런 것이 안 보였다고요? 괜찮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최고 낮아진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바닥으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뭐가 지금 역사적인 일이느냐? 바로 이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임마누엘의 응답과 축복만 누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과거 괜찮아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큰일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나는 어젯밤에요 창을 못 열었어요. 괜찮아요. 이 모든 것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최악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저절로 최악의 이런 어떤 상태가 최고의 상태로 오토매티컬리 이루어서 현재 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오늘 붙잡고 누리고 체험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그가 노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모든 문제 다 그냥 순조롭게 순적하게 진행되는 게 형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냐? 모든 인류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해결할 수 없고 몸부림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도 살아봐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해봐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잘 최선을 다해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계시지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관계도 한번 어그러지면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친구들하고 인간관계 잘 하세요. 이게 한번 서로가 소원해지면 그가 회복하기가 잘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외면을 해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이상 이제 더 보실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하나님하고 영원히 이제는 떨어져 건널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또 인간의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을 갖다 갚아서 죄악이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죄진 것, 남에게 돈 좀 준다고 돈 훔친 것은 내가 갖다 갚으면 되겠죠. 남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그 물질을 보상해 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죽어야 돼. 죽어. 죄진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뭐예요? 죄지면 돌을 들어 쳐 죽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는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마귀 사단의
이 속임수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간의 이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방법,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오직 예수,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요 상당히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그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붙잡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로 내 속에 이제 받고서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거 영적 문제라고 하면서 영적 문제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돼 하면서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게을러, 나는 참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나는 참 반항적이야. 나는 어떤 잠자는 거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난 아무래도 이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이런 어떤 돌 같은 머리를 주셔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것도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돌이 변해서 뭐가 돼요? 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잖아요. 여러분 돌이 변해서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막 빛나는 금처럼 바뀔 수 있어요. 돌머리가 금머리 될 수 있어요. 렘넌트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 여러분 이 공부할 때 이런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한 보통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박사님 됐잖아. 여러분도 다 박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도전하면 돼요.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돈 없다고요? 돈 없는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 성도들 돈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15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고요? 이건 지나간 과거예요. 2016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팔라완에다가 우리 렘넌트 대학 부지 살려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2015년 한 해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땅이 사졌잖아요. 지금 3만 평. 지난 목요일 날 여기 문교부 책임자를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이런 허가나 이런 것 좀 잘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문교부 책임자가 제가 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스케줄을 취소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 바기오 대학에다가 더 많이 쏟아야 되는데 사실 좀 몇 군데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참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저거 대화를 인격적으로 잘 해주시더라고요. 팔라완에 그 대학 부지를 좀 마련했다니까 얼마나 부지를 마련했냐요. 그래서 조금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되냐요. 한 10정보 한 3만 평쯤 했더니요.
이 사람이 뭐 눈이 이만해져. 개구리 왕눈 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얼마에 샀니? 얼마씩? 내가 얼마나 샀다니까요. 저한테 뭐라 하면 저도 좀 사주세요. 거기다 저도 좀 사주세요. 그래요. 아마 부러운가 봐요. 이만큼 내가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2016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실까? 2016년을 생각하니까 행복해서 잠이 안 온다니까. 할렐루야. 2015년에도 축복하셨는데 2016년에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하니까 요즘 제가 뭐 3시간 4시간 자면서도 너무 행복해요. 새해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 때문에 지금 2015년 한 해 고생했습니까? 그런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재작년에 허리 많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2015년 허리 한 번도 안 아프고 제가 팔라원을 몇 번 갔다 왔는지 뭐 어디 동서남북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더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거 전부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인으로 뭘 주셨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미 최고의 선물 뭐일까요? 첫 번째 최고의 선물 뭐예요? 크게 시작.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 첫 번째 보세요. 온 인류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아멘.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갑작스럽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메시아를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크러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뭐 며칠 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언제 사실적으로 예언해 놓으셨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쯤 전에 다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요. 보니까 32절에 그 예수는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great person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greatest한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언되어진 대로 그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대요.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의 죄를? 그들의 백성, 자기의 백성.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의 백성을,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이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돈 얼마 받았느냐? 우리는 누가 막 한 돈 1,0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갖다 주면 여러분 막 너무나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쯤을 줬다. 아,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막 내가 좀 이 저금도 해놓고 나름대로 한 1억 있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1억 여러분에게 누가 줬다. 그런데요, 이것은 잠시 없어져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1억하고 바꿀 수 없는, 10억하고 바꿀 수 없는, 100억하고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이 뭐다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건 뭐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뭐냐? 더 순종보다 더 나아가는 게 뭐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가 순종보다 더 나아가는 단계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 순종도 그러지만 복종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죽어라, 가서 죽는 거예요. 자빠져 있어, 자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트리니티 미션홈에 한 번씩 가면은 개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쁘게, 저는 별로 개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개가 이 색깔도 예쁘고 아주 예뻐. 그런데 보니까 그 예쁜 거 뭐예요? 말을 잘 들어. 앉아 있고, 어디 똥도 저기다 싸라면 거기다 싸고, 오줌도 거기다 싸라면 거기 싸고, 그냥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고, 그 생김새도 깔끔하게 생겼고, 또 이렇게 그 길들여진 대로 잘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더 큰 영광이 되려면 죽는 자리까지도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2017년도에 저는 뭐라고 이 기도 제목 중에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 첫 번째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고백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심 전심 지속으로 사모노를 실천하면서 나가는 전도자의 삶을 첫 번째 기도 제목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뭐냐?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유 달지 말고요. 목사님, 그거 다 하고 싶은데요,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아니라니까. 10가지 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11가지 더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저는 할 겁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누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가 됐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우리 본문 이제 더 이렇게 깊게 보면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한 65억에서 70억쯤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70억쯤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이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한 4억에서 5억쯤 막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이게 적습니다. 막 이 엉터리 지금 종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5억 정도나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순수한 진짜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숫자를 생각해보면 얼마 안 돼요. 진짜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길이고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생명이고. 우리 한국말 잘 알아듣잖아요. 예수님도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길도 있고 다른 진리도 있고 다른 생명도 있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고집스럽게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만 진리요, 예수님만 생명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수님 너 길이다. 이 사람은 엉터리예요. 예수님만 길이라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적당하게 타협하고요. 예수님도 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건 누가 말하냐? 로만 캐토릭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진짜라면 우리 여기에 예수 선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시내 얼마나 큰 성당이 있습니까? 필리핀에 80% 85% 되는 사람들이 로만 캐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하고 형제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개가 나오고 비슷하게 생겨서 개가. 그런다고 여러분 개를 향해서 제가 내 사촌이라고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요 돼지처럼 잠을 잘 자. 나오고 잠자는 게 비슷해. 그래 저 돼지가 나하고 사촌인가 봐.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색깔을 내야 돼요. 우리의 색깔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표현은 너무 분명하고 똑똑하고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세워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뭐냐? Jesus is the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구세주시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 흐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만 뭐라고 말하냐? 나의 삶의 목표는 오직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가 나의 삶의 목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좀 어떻게 보면 우습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공부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 선교 때문에 공부한다. 참으로 틀린 말 같은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머리에 쥐날 정도로 영어를 공부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해야 될 이유도 세계 복음화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돈 벌 이유가 없어요. 이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공부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자고, 다른 사람 좀 놀고, 다른 사람처럼 좀 해방 받아가지고 해야 되죠. 어제 박경훈 집사가 유비 졸업했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30살도 넘었어. 그런데 이제 유비 다른 학생들은, 필리핀 학생들은 대학 졸업할 때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19살, 20살 먹어서 대학을 졸업해요. 그런데 나이 30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진즉 한국에 나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수년을 미루면서 졸업을 미루고 있으면서 뭐냐? 필리핀 복음화 때문에. 졸업한 청년이 한국 가서 대학원을 다니든지 취직을 하든지 돈 벌든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봤어요. 졸업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목사님 잠깐 한국 다녀와서 부모님 인사드리고 그리고 바로 오겠습니다. 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일, 목사님 하시는 일 제가 현장에서 배우면서 그 일을 돕고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대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여야 되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주시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 평안함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렘넌트요 중직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요 또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두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한번 외칩니다. 시작. 자, 우리 렘넌트들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 큰 소리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시작. 자, 고개 다 들어요. 고개 들어요. 뒤에 사람 주먹으로 한번 쳐요. 고개를 지금 땅에 떨고 있는 사람 세게 쳐요. 뒤에 사람들 주먹으로 세게 쳐요. 내가 기분 나빠요. 나를 바라보세요. Look at me, look at me. 눈 뜨고. 내가 기분 나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분 나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러면 일어 세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 받을 놈이요 자빠져 지금 잠자고 있다. 왜 선물을 줍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상대방이 말 같지도 않은 것을 하니까 몇 년 전에 그래 너희들은 이 선물이라 받으라 하면서 비닐봉투에다 뭘 집어 던져버렸어요. 뭐인가 봤더니 그 비닐봉투 속에다가 인분 뭐예요? 똥을 집어넣어가지고 똥이나 뒤집어 쓰라 하고서 이랬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취급한다니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면 어느 날 그런 벼락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눈이 빛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집에 있으니까요. 금요일 날 집에 있으니까 막 문 앞에서 어떤 어린 아이들 와서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백성 맞으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누가 와서 가나. 그래서 제가 이 사무실에 있다가 문을 열고 가니까 우리 학교에 필리핀 렘넌트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한 10명 몰려와 가지고요. 우리 문 앞에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이 캐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다가 앉아서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모습을 사진을 찍어놓고 그냥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둘러보니까 마침 집에 이 사탕을 놓았던 이런 봉다리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사탕 하나씩을 주는데요. 얼마나 눈들이 반짝이는지 그 어린 아이들이요 저한테 제 손에서 그 참 미안했어요. 저는 이 큰 손으로 사탕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려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 사탕을 주는데 아이들이요 막 손을 내놓고요 막 눈이 반짝이면서 선물을 행복하게 받아갔어요. 사탕 하나 얼마나 귀한 선물인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너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노라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이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며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야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선물이 렘넌트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렘넌트인데 렘넌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근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지,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일까 이런 생각을 뜻대로 할 때가 있고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근원을 알면 그런 생각 다 끝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이거 뭐예요? 디자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원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시가 목사님 나는 안 졸고 싶어요. 그런데요 왜 나는 유난히 좀 몸집이 커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하려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아가지고 계속 졸려요. 그러면서 뚱뚱하게 만들어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디자이너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그 뜻을 발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그 뜻을 발견해요. 우리가 눈 감고 생각이 없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게 뭐예요? 죄 가운데서 너를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지명했어. 그래가지고 너를 불렀어.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내 것이야. You are mine. 너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너는 내 눈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감사하죠? 예. 부모님은 때때로 여러분에게 싫을 수 있어요. 야, 세상에 그게 뭐니? 성적표가 뭐니? 네가 거기에 생활하는 게 뭐니?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실망이 돼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너 너무나도 존귀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하나님의 선물된 렘넌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놓으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요, 누가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 인도할 때 여러분 조용하게 있지 마시고요, 아멘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러분이 실수한 것까지도, 부족한 것까지도, 모자란 것까지도, 연약한 것까지도, 잘 못하는 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하는 것 가지고 막 염려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져요.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오늘 포럼을 잘 못하면 어떡할까 막 벌벌벌 떨지 마시고요.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포럼할 때 나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여러분이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을 주시는지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아니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대적하는 자, 대적했다가 거꾸로져요. 여러분을 대적했다가 그 사람 혼납니다.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아들한테 막 함부로 하면 혼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소중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가세요. 세상에 나가면서 좀 두렵고 떨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송사할 자가 없고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발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한번 어려움을 주고 막 곤란스럽게 해주려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럴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쫙 붙잡고 가는 게 누구냐? 렘넌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렘넌트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첫 번째 큰 선물, 두 번째 렘넌트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이 땅에 와줬어요.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냐? 창세전에. 창세전이 뭐예요? 창세전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자,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냥 여러분이 어느 날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예정하심 속에서 와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이 뭐 내놓을 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고, 뭔가 여러분만이 특별한 이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나를 택하시고 다 모든 걸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 돼야 돼. 이만큼 오면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이게 이 보배로운 축복이 뭐 있냐? 여러분 기뻐하고요. 여러분 얼굴에 누가 봐도 기뻐하는구나, 정말 행복해하는구나, 그 얼굴을 여러분 오늘부터 만들으세요. 대기업에서 누구를 뽑느냐? 머리가 좋고 이런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보다 그날 면접하러 간 날 얼굴에 행복함이 있고 웃음을 띤 사람을 첫 번째로 딱 뽑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요,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어. 환한 얼굴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을 통해서는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기쁨을 가득히 머금고 있는 사람은 부족해도 뭔가 일을 주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내면서 이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말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여러분 기뻐하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해야 돼요?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그리 하는데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 선생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중직자들이요, 2015년 내가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2016년의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모두가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2015년 새해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으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돈 들이지 않잖아요. 돈 없으니까 다 평강 못 누려요? 여러분 바보 같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 열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만 열면 찬송하고요, 입술 열면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가 바로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와 렘넌트의 신분을 누리는 이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고 또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로 세우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을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